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바 천국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989명의 청년들에게 2015년 올해 이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년들이 꼽은 2015년 한 해 가장 공감이 되는 신조로 뽑힌 게 금수저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게 44%가 지지를 하였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빈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을 비꼬는 신종어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수저를 물려주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대로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살 수 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차를 사주고 집도 사주며 직장까지 구해준다. 부모가 남겨주는 풍족한 유산은 덥니다.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은수저, 부모가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적당히 일해도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홍기가 되면 부모가 집 사주고 아이도 봐주고 노후도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 아파트 한 채는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제법 조금 있습니다. 동수저, 부모 집이 2억 이상이고 자식에게 서울에 집은 사주지 못해도 전세 정도는 해주고 노후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흙수저이다.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다음으로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신조어는 헬조선 29.9%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를 지옥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 눈에 한국 사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너무 가혹한 시련만 주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열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금수저, 흙수저, 심지어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계층 간의 장벽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한 사람이 입신양면을 하여서 가문을 세우는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열정이 있고 재능만 있으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살 만큼 되었는데 이제는 열정과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많은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4가지가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우수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수한 머리는 누가 물려주는 거죠? 우수한 부모가 물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종적 장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정보력을 가지고 엄마도 똑똑하셔야 되겠죠? 엄마의 정보력이 두 번째, 세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대정을 풍족하게 서포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빠의 무관심. 자꾸만 핸드폰에 띵동띵동 거린단 말이죠. 이 학원 것도 띵동, 저 학원 것도 띵동. 근데 모른 척 해줘야지만 아이가 대학을 간답니다.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왜 이젠 할아버지의 재력까지 필요합니까? 한때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엄마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만으로는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엄마가 돈 버는 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가 대학을 못 간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 하나가 좋은 대학을 가는데 2대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도 돈을 벌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돈을 벌어야지만 아이 하나가 대학을 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보다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이치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가 동수저, 흙수저를 물고 온 자녀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어난 순간에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헬조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세상 이야기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이 하나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만약에 우리의 배경을 중시하는 그런 책이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요셉이 애굽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족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장자 문화권이었는데 다윗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가장 미천한 아이로 태어났죠. 8번째 아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소개할 때 빼놓아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7명의 형을 넘어가야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믿음으로 그 계층적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생해서 성공했다가 나라 또 바뀌어버리죠. 메데바사적으로 바뀔 때도 놀랍게도 그는 또 거기서도 성공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여기서 아멘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새벽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안 맞으시죠?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금수저를 물려주었는가, 은수저를 물려주었는가, 동수저를 물려주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응치 못함이 없으니까. 어떤 인종적 장벽도, 어떤 계층적 장벽도, 어떤 재능적 장벽도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며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될 때 회복되는 첫 지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이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회복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지점이 어디냐가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성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전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오른쪽으로 흘러가더니 이것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조차도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왕권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왕권이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왕국으로부터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었는가? 성전으로부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가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능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힘의 회복이 아닙니다. 강성해져서 회복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의 부유함이 믿음의 출발점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가는 좋은 대학이 믿음의 출발점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이나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예배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자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직장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한다고요? 예배라고 말한다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에스겔서랑 정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는가? 멸망의 지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점이 어디로 나오는가? 제단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을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기둥머리를 내리쳐가지고 거기를 완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신다며.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출발 지점이 예배의 망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망가져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죄송해요. 새벽에 발음도 잘 안 돼. 여로보암이 왕국을 건설을 하면서 두 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북쪽에는 단에다가 남쪽에다는 베델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제단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전까지 우상은 끝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배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예배가 살면 이스라엘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랑 똑같아요. 언제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죄송해요,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마다 별로 사모함이 없고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보다는 뒷자리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숨어가지고 기둥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요, 믿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회복이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배로부터 물이 흘러가야 된다니까. 어디까지나 사회까지 갈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남편의 심령이 살아날 수 없어요. 남편의 심령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자녀의 심령이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아신다면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을 하였어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그의 삶의 출발 지점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삶의 본질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지만 그 절반 이상 77편 이상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왜 합합니까? 그가 예배자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것 역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출발 지점이 예배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시내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두 가지를 주세요. 이 두 가지 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첫 번째 주신 게 십계명이고 두 번째 주신 게 성막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이전에 중간 지점으로 시내산에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외교적으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닐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똑같은 그런 고백에 있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그 자녀의 인생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예배자가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배의 고백이랑 일체를 하고 믿음의 고백과 예배의 고백이 함께 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한 공동체도 새로워지면 민족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에 늘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예배가 형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예배는 종교 행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굴 비춰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 얼굴 도장 찍으라고. 쉽게 말하면 예배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기에는 기쁘지는 않으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라고.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일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언제 형식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구성하는 본질이 되지 않으면 형식이 됩니다. 이 마음속에 돈이 먼저 들어와 있고 성공이 먼저 들어가 있고 행복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예배는 형식이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 예배가 열정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믿는 사람만 예배가 뜨거워져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돈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외교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힘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은 예배의 지점이었습니다. 예배가 살면 사람은 살고 예배가 죽으면 사람도 죽고 민족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1시간 할애하는 종교 행사입니까? 안 가기에는 좀 찜찜하고 가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배가 본질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본질로 삼으신 게 무엇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빚었다고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쉽게 말을 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예배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막 너무 좋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오늘은 분위기가 이쪽이 좋으시네. 요쪽 분위기가 별로예요 좀. 여러분 솔직히 하면 정말로 올 때 이 시편기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내 영혼이 쇠잔해 간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스라엘의 예배처소는요 예루살렘의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한번 가려고 하면 작정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쇠약한다고요. 너무 사모하는데 가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새벽 예배 오시고 오늘 또 오셨죠, 그죠? 24시간 너무 짧았죠. 또 새벽이네 이러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빨리 일어나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 안에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 왜 이 사람 안에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예배의 열정이 일어날까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예배는 살아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리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별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는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시편 84편 읽어드렸잖아요. 그 84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4편 11절로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20분 기자가 괜히 예배를 뜨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예배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있는 자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예배가 뜨거워지는 법은 없어요.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물어봐야 돼요. 내 예배에 열정이 없다는 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하세요. 내 예배에 열정이 없다는 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아니 있어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가 죽는 거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한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나오기는 했는데 열정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왜 열정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왜 예배에 뜨겁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왜 내 영혼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요. 답은 하나예요. 결국은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은 있지만 뜨거운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혹시나예요. 혹시나 이번에 5번 새벽 예배 나가면 2016년 운수 대통하려나? 혹시나 이번에 5번 다 도장 찍으면 하나님께 내 자녀 대학교 보내주실라나? 혹시나. 그러니까 오기는 왔지만 뜨겁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출발점이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방패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예배는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입신양명을 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들 안에 성벽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수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당한다는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나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 짓는 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세워질 거였으면 진작에 세웠죠. 안 세워질 거라고 누구도 못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믿음으로 52일 만에 세워버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고 심지어 지어놓고도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벽을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는가? 우린 상식적으로 기공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공식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수문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울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중요한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세우는 성벽이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성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기공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백성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한다고요. 왜냐? 아무리 성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성벽은 또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들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성벽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무엇이 도대체 성벽이겠습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서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이 성벽이 될 거라고 믿으면 좋은 대학이 열정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줄 거 믿으면 하나님에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돈이 성벽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면 돈의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줄 믿으면 하나님께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벽이시라고. 저는 이 느헤미야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안 세워놓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성벽을 다 세워놓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이 성벽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성벽 세워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고 믿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며 가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아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울면서 씨를 뿌려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예배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에 무엇이 성벽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성벽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학력이라는 성벽도 있을 것이고 스펙이라고 하는 성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유능함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성벽이 필요할지라도 성벽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다면 20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고 계시지 않으면,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도 세우십시오. 성벽도 세우십시오. 아니 철옹성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백은 분명히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살아나죠.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있다면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 인생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그것이 내 자녀의 본질은 아니라고. 우리 가정의 본질은 아니라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자녀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셔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여서 우리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전심하는 예배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전심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이 믿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예배,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로부터 예배의 에너지가 흘러가서 그 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꿈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